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일차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르게 또 정확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또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주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좀 마음에 확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다 배우고 다 배워보고 하나님 존재를 다 믿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을 몇 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많은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1장 보면은 그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정신 차려라. 버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참 복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좀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만나봤는데요. 부모에게 이제 버려졌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좀 불행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또 이제 그 다른 배우자에게 또 배신을 당하면 또 얼마나 또 불행하겠습니까? 또 살다 보면은 이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부모가 늙으니까 그 또 부모를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여수 지역 사람들 말고 딴 지역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담에 검은 머리 뭐라 하죠? 검은 머리 파뿌리 말고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런 말 있습니까? 배신을 당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예.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한 사람 없다고. 그런데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못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믿으면은 시내버스 못 합니다. 저놈 운전기사가 술을 먹었는지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 못 믿으면 해외여행도 못 가요. 비행기 탈 수가 없죠. 못 믿으면은 외식도 못 합니다. 그 주방장이 저기다가 독약을 탔는지 뭘 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속을 때 속더라도 그래도 믿는 게 좋다. 그래도 저도 믿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도무지 모르는 인생이, 모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만일 알았다면은 그 유대인들이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저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니까 이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곤란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딱 생겨나고 보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이제 그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IQ가 좋아요. 모든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준 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왕이에요.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 소가 오니까, 딱 소가 앞으로 오니까, 너는 소. 쪽제비가 오니까 너는 뭐? 너는 쪽제비. 또 생쥐가 오니까 너는 생쥐. 물찬 제비가 오니까 너는 물찬 제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 엄마 아빠가 없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제 40 하면 불혹, 50 하면 지천명 그런데, 여러분, 50이 돼가지고도 처리 안 되면 곤란합니다. 50이 돼가지고도 처리 안 되면 빨리 광양제철, 광양 가서 하셔야 돼, 광양. 공기가 좀 안 좋아도. 좀 처리 드려야 돼요.
근데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아주 이 성인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희도 이제 뭐 참 여러분 좀 충격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일 모레 60입니다. 대단히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해요.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쭉 살면서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또 이건 해야겠다. 또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럼 없으면 이제 이 뭐 부모가 있어가지고 쭉 좀 지도를 해주면 좋은데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뱀, 사단 마귀가 야 먹어라. 선악과 따 먹어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자기를 속이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또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몰라. 몰라. 그러니까 속죠. 여러분 인생은요 아주 폭삭 썩는 인생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속아버려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인생들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식이에요. 무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야지 바른 지식 위에서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당은 엄청나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는 다니는데 문제는 성경을 몰라.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출근을 이제 한 9시 정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쯤 좀 이제 교회당에 옵니다.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오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새벽 기도 나가야 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교회인데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새벽 기도란 말이 있어요? 집에서 하시라고. 집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서? 집에서 하시라고. 철야 기도, 교회당 와서 철야 기도 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전도인 사택도 있고 그러지만은 아마 우리 전도인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새벽에 교회당 와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안 합니다.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이거는요 완전히 한국 교회 특허품이에요. 우리 옛날에 조상님들이 또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 새벽에 꼭 물 한 그릇 딱 떠가지고 장고방에 놔두고 어쩝니까? 모든 신을 다 불러요. 그래서 그냥 온통 만신 천지 신명 하늘과 땅의 모든 신이시여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여간 좌우지간 뭔 신이든지 다 그냥. 그래도 감사한 게 한국의 귀신들은 좀 검소합니다. 물 한 그릇 딱 떠주고 받아 먹잖아요. 아주 검소해요. 인도 신들은 못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바쳐야 돼요. 그냥 전 세계 신 아주 그냥 막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여간 1년에 거의 3분의 1 맨날 제사에 하면서 그냥 그득그득 바쳐야 돼요. 그렇게 바쳐도 들어줄까 말까. 근데 뭐 한국 신은 아주 겸손하죠. 그냥 물 한 그릇 딱 떠가지고 그냥 딱.
뭐 이런 말은 좀 상관없습니다만 또 뭐 어디 가니까 뭐 1000번제가 들어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예, 1000번제 드리러 갑니다. 그럼 얼마나 드렸어요? 지금 한 950번 드렸습니다. 야, 950번 제사를 드렸는데 안 들어줘 봐. 그렇게 질긴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질겨요? 그 문제는 1000번 제사 지냈는데 안 들어줬어. 그럼 어쩌랍니까?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지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피야 돌아라 심장아 뛰어라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금 친히 공급하고 계셔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를 주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외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 허락하셨어도 이 우주는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 아주 이 튜닝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햇볕, 적당한 산소, 적당한 질소, 적당한 나트륨, 모든 것이 딱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식물을 주시고 동물을 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대충 여러분들이 드셔도 다 영양소가 그냥 이렇게 골고루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 이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세계에 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 없다. 그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0계명 보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왜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속에 또 양심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근데 자꾸 양심을 무시를 해, 묵살해. 하지마 하는데 계속 죄를 지어봐요. 그러면 나중에 어쩌냐?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사람이 별짓걸 다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로 확 지져버려요. 그러면 어쩝니까? 통증 세포가 사라져버려요. 감각 없어요. 저희는 이성 없는 감각 없는 짐승 같아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담대하게 여기면서도 아주 또 담대하게 살아가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시니까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사람의 마음을 지으시니까 감찰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나중에는요 전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다만 지금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집행유예,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게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건 안 늙어요. 안 늙어.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거짓말이 뭐냐면은 죽고 잡다. 아이고 죽고 잡다. 제가 부산에서 그 할아버지 한번 참 전도를 했는데 90이 넘었어요. 저 한다면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야. 죽고 잡다. 죽고 잡다. 나중에 한 몇 개월 동안 안 갔습니다. 안 가. 생각나가지고 가봤어요. 아이고 어르신 뭐 잘 지내십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나를. 근데 좀 얼굴이 쭉 빠졌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대. 독감이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대.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생하고픈 그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사는 게 괴로워요. 왜냐하면 항상 죄에게 지거든. 항상 죄에게 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 있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 좀 살까 한데 결국은 욕심이 져요. 양심을 따라 살 것인가,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뭘 따라간다? 욕심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욕심을. 술 먹으면 안 돼. 지금 거의 알코올 중독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가정도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 막 아들과 딸과 왼수가 되고 막 전부 다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술을 기어코 마셔야겠습니까? 안 마셔야겠습니까? 그런데 맛이 안 맞아요. 마셔. 노름으로 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엉망이 됐어. 그런데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은 돈만 생기면 노름한다 안 한다? 합니다. 전부 다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밤새도록 게임을 해. 그 다음날 출근에 지장이 있어요. 사회생활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예. 사람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지마. 그게 뭐냐면은 이 영혼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예요. 양심의 소리.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나는 기도 안 하는데요. 진짜 안 할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 개가 있습니다. 개 이름이 뭐냐? 우신이. 웬만하면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얘가 통제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이제 그냥 그 우신이 자녀들과 우신이가 잘못 내가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내면은 주인한테 탁 무릎 꿇고, 아이고 주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딱 빌어야 되는데, 아주 혼을 내니까 그냥 깽깽깽깽깽 하면서 막 도망가.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충격을 받거나 극박한 상황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런 종교성 그래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지금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파고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런 말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몇 번 찾았습니다. 한 3번 된 것 같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육신이라는 것은 70년, 80년 되면 거꾸로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장부인은, 영부인은 노하지 않겠다. 사람들을 향하여 영부인은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즉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멸망할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히 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언제?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머리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 신적인 지혜, 신적인 어떤 성품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천지 만물,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사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은 피카소를 압니다. 한강이라는 작가를 모르지만은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책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은 좀 알 수가 있어요. 맞지요?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이 천연 자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늘 여러분 예수분들이라서 식사하시면서 생선 드셨죠? 그거 누가 주셨어요? 어부가 준 게 아닙니다. 어부한테 돈을 지불해요. 여러 가지 돈을 지불합니다. 그거 뭐냐면 수고비. 어부가 잡는 값, 또 운반비, 또 그 도매, 소매 업자들의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다 물속에다가 지금 양식을 하고 양식.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죄송합니다. 허망하여지며 그 말은 멍청해진단 말이에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스스로 지혜롭다,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큰 죄입니다.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이게 바로. 아니 어떻게 해. 똑같은 우리 이사서 보면은 똑같은 나무같이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한 분은 한 일부는 그걸로 이제 집 짓는 데 사용해요. 집 짓는데. 예? 건축용으로 사용합니다. 또 일부는 그걸로 또 땔감을 또 만들어요. 땔감. 부를 때 아궁이에. 근데 또 그 일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은박을 입히고 금박을 입혀가지고 어쩌냐면은 비나이다. 신이시여. 여러분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건축 자재가 되고 아니면 또 땔감이 되고 또 신이 되냐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특정 종교로 좀 비판한 것 같은데 절간에 있는 그 부처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만든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우상의 능력이 있습니까? 잘 알면서 왜 그래 근데? 그게 귀가 있어가지고 듣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호흡을 합니까? 움직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24절 보세요. 버려진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버려진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버려둔 결과, 유기된 결과 뭐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일을 하냐면은 딱 버려두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에 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버려둔 결과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게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는 여자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 구원받았는데 남자들 군대 가면 무용담이 뭐냐? 죄 짓는 거. 나는 뭐 아이가 뻥튀기를 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서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그게 막 훈장이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야, 네 도둑질 해봤냐? 못 해봤는데. 야, 나는 이것도 훔쳐봤어야. 나 이것도 해봤어야. 여러분, 살면서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양심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욕심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짓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 씩 닦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전부 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고요? 아닙니다. 자, 여기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를 합니다. 교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 여러분 꼭 좀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가지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사야 46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아예 종말을 딱 처음부터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막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장자, 큰아들,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모델, 모든 민족의 모델이에요, 모델. 또 제사장 나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놔두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에집트에서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쭉 말해주고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역사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볼 때는 역사를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쭉 보면 돼요. 제가 성경 보니까 거의 95% 이상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약속이 뭐냐? 특별히 이 구약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아무리 강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딱 심판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뭐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복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중에 회복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새 언약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까지 새 언약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자, 여기 보면 31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네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 파하였습니다. 깨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3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면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구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여기 뭐냐면은 나중에 새 언약 때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게 우리 이방인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전부 다 용서해 놨습니다. 그거를 구원을 이루셨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35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자 보세요. 밤에는 하늘에 뭐가 있죠? 달과 별이 있습니다. 낮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혹시 내일 걱정되는 분 있습니까? 내일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떠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이 떠 있는 게 아니고 별이 떠 있으면 어쩔까? 달이 떠 있으면 어쩔까? 또 혹시 1시간 후에 지금 달이 져버리고 갑자기 해가 나타나면 어쩔까? 그런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여러분 그 규정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도 패할 수 있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절대로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땅도 황무지가 돼버리고 가는 곳마다 학살당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소위 말해서 우리 천주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대체 신학이 나왔어요. 대체 신학. 왜? 보니까 한 2000년 동안 보니까 어째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야?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전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뭐야 그러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리고 누가 우리 천주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어쨌다 바톤 터치해 가지고 딱 대체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체 신학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그대로 이제 장로교로 왔어요. 장로교로. 그래서 가끔 이제 이 교회 말씀 듣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배워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안 배워봤는데 그게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데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입니다. 그 어떤 책을 보더라도 항상 보면 나중에 종말이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근데 회복됐잖아요. 신명기 4장 30절에도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언제?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끝날에. 그리고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6.1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슴팍에 전부 이 말씀을 딱 코팅해가지고 심어줬습니다. 전쟁으로 나가는 군사들한테.
아모스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땅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입니다. 에레미야 때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핏값을 받았지요. 약 1900년, 1948년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시대를 보면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모세 시대, 율법 시대입니다. 선민 시대고 율법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죠. 나중에 율법을 어기고 선자들을 죽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져. 이방인들.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의 시대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은혜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입니다. 첫째는, 제일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막히고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복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라남도 여수시 여기에 계신 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경상도에서 한 12년 있어 보니까 거기 속담이 있어요. 속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살이 보살이다. 무슨 말이에요? 입살이 보살이다.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말한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무엇도 조심해야 되냐?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생각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 나 지옥 갈게. 나 지옥 갈게. 위험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영원한 그 불못에서 견딜 자신 있습니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인데, 저는 여러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은 안 가야죠. 지옥은. 그게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깨닫겠으면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죄 용서 받고 내가 천국 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정말 나중에 이 역사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과 지옥도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고 싶었어요. 천국 가는 것은 두 번째고 내가 지옥은 안 가야겠다. 아니, 모든 종교가 또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오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지속된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나중에 예수님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 다 틀려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7년 혼란이 많은데 그때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 우리는 환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때 순식간에.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분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환한다 약속했습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건축할 것이다. 또 환난당한 백성이 강국이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이게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의 한 박물관에서 뱅구리온 수상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중동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랍 사람들이 야 너희 쪼무레기들이 무슨 독립이야 하면서 바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제1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2차, 3차, 4차, 5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유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가 추수기죠? 가을이에요, 가을.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입니다, 추수기. 그리고 거기는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요.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래서 또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사쿠라 일본 상징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정도밖에 별로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배우라. 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중요하지만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에는 뭐다? 추수 때. 그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추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비유가 아닌 거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을 했습니다. 야, 이거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습니다.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만에, 나라에서 쫓겨난 지 200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이사야 66장 8절 보면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뇨?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유사일이 없었어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순식간에 태어난 거예요. 독립했습니다. 자, 이런 녹색 지대가 뭐냐면 전부 다 아랍 이슬람교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아랍 나라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예레미야 30장 제가 읽어드렸죠.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태평과 안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요게 안 됐어요. 요게. 돌아오긴 돌아와가지고 강국이 되었는데 아직 평화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아시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에 평화적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에집트 또 아주 에랍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또 카타르 바레인 레바논 주변 나라들과 다 이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보니까 이 하마스와 동족이 뭐냐면 아랍 족속들이에요. 아랍 족속들, 형제 족속들. 근데 자기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왼수인데 그 주변 나라들과 다 평화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완전히 우리 고립되겠다. 왜?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평화적을 맺지 않냐.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해가지고 정격적으로 완전히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게 지금 발단이 돼가지고 저 복잡한 지금 전쟁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조약은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먼 땅에서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땅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지금 모여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하나님 약속의 성취. 맞지요? 네? 맞아요. 하나님 계시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모든 세상 사람들아 이스라엘을 봐봐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2600년 만에 주권을 회복하고 2000년 만에 쫓겨난 지 200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온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소련 유대인의 엑소더스 탈출이죠.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 3000년, 2000년 살다 보니까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렸죠. 어떻게? 까맣게 흑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부가 좀 깜답잡하지만은 제가 지금은 안 돼도 제가 저기 뭐 러시아라든가 북유럽 가가지고 딱 살면은 아마 내 한 4대에 가면은 내 자손들은 아마 좀 뭔가 변해 있을 거예요. 백인으로.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배를 타고도 많이 오지만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공항에 오는데 주로 뭘로 오겠습니까? 배 타고 오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사야 성경 보면은 36장은 국토의 회복이에요. 37장은 민족의 회복입니다. 38장, 39장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자, 국토가 회복이 되고 민족이 강국이 됩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열방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36장, 37장, 38, 39장 읽어보세요.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보여줬습니다. 36장 8절 이하 보면은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예,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의 국토가 산입니다, 산.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의인화했죠, 국토를.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농사 짓는 땅으로.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박작박작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며 빈 땅에 뭐합니까? 건축하게 하라. 이거 문제예요, 여기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누구다?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거기에 지금 대대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년 만에 그 땅에서 주권이 이른 지 2600년 만에 어떤 민족이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을 빼앗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괜찮아요? 환장하죠, 환장해. 미치고 팔짝 뛰죠. 그래서 이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 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땅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살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무슨 소리야? 우리는 4000년 전에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등기 전했어. 하나님께서 소유권 이전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은 어쩝니까? 이 땅에 우리가 2000년 동안 실제 살았어. 뭐가 맞아요? 등기가 우선입니까? 실거주가 우선입니까? 아니, 말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거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자, 보세요.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동안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기경, 농사짓는 땅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거민이 따르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너희 동서남북에 남은 이방 사람이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섭죠? 너희 이방 사람, 사면에 이방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것이다. 2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기는 언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 목사님, 성경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 운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중의적으로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자 그대로.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정작 기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 근데 여기에다가 빈 땅에 건축하리라.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했습니까? 빈 땅에 건축하리라. 원래는 이런 땅이었는데 이거를 조금씩 일궈가지고 적과 꿀의 땅으로 바꿨어요. 이렇게요. 에덴 동산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마크 트윈 한 100년 100년 조금 됐을까요? 한 1876년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를 이제 이렇게 쭉 터키부터 해가지고 이쪽을 다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행기를 써놨습니다. 이 사람 아시죠? 모르면 넘어갑시다. 아이들 그 동화 많이 썼잖아요. 마크 트윈.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마크 트윈은 1850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약 64km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또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었다. 황폐한 팔레스타인 땅에는 맹수와 슬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의 침묵 속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살았어요. 자, 37장은 뭐냐면은 이제 환상인데 이스라엘이 강국이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내리시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합니다. 뼈가 가득해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딱 골짜기로 인도해가지고 보니까 막 말라 비틀어진 뼈가 엄청 많습니다. 아주 흉측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스겔아, 그 뼈들에게 명령해봐라. 뭐예요? 야,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봐. 그런 거예요. 똑 살아나가지고 극히 큰 군대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이상한데 반드시 해석을 보여줍니다.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누구다? 족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나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리방황하면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학살당해요. 유대인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동족들을 좀 옮기기 위해서. 이사 가려고.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딱 보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또 디은해가지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아, 그 생기가 없으니까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명령해봐 하니까 주변에서요. 잠 깨라 하는 말로 해가지고 그 속에 생기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26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열방은 이스라엘의 무덤이었습니다. 맞죠? 어제 홀로코스트 봤죠?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3분의 2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이방 땅은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무덤. 근데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놀랍게도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너희 고토에 고향 땅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리고 그들은 강국이 됐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1000명을,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포로 교환하는데 1대 1000입니다. 딱 그대로. 자, 원래는 거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가지고 오늘날에는 거의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서한 지구에 조금 살고 있고, 여기 가자지구, 조그마한, 여기에 무려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가장 큰 감옥. 300만 명을 거기다가 몰아놨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하죠. 그리고 보십시오. 714km 분리장벽, 팔레스타인 옥죄는 뱀이다. 이런 콘크리트 장벽을 써놨어요. 못 나오게. 탈출구 없는 가자지구입니다. 폭이 11km. 뭐 이게 길이 해봐야 얼마나 될까? 이게 안 나와 있네. 정말 작은 면적입니다. 여기에 300만 명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물을 얻을 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거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련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미국 의회행정부 유대인으로 놀아난다. 다유세벨이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돌아오는 이건 압니다. 거의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이스라엘 가면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바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바다입니다. 또 최근 소식인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연해입니다. 연해. 근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가스가 터져 나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먹는 그런 매장량이 갖고 있는 그런 이 가스니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스가 안 났습니다. 석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수입했냐면 북해, 이런 노르웨이? 북해. 노르웨이에서 그걸 수입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은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적대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인근에서 이 석유, 세일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막 지금 엄청나게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의 때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유대인,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루살렘은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은 이방인이 다 점유한다 그 말입니다. 점령한다. 근데 놀랍게도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이 예루살렘을 유대인이 회복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
손에 들어갔으면은 이방인의 때는 끝나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냐? 이해 가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되니까. 그리고 강의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예. 네. 이게 예루살렘이 유대인 손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 되는데 가보면은 이제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올드시티, 구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구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슬람 3대 성지예요. 알-락사, 오말 사원. 여기에 이 황금돔 사원이 있고 알-락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직도 회교도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 주변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냐? 열성파 유대인들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솔로몬 성전 자리예요. 성전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 왜? 가장 자기들에게 중요한 성전 자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를 강제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아랍 56개 국가 뭡니까? 전면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마호멧이 승천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3대 성지입니다.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그래서 아직도 이방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나중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이방인 중에서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는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뭐하고? 버렸어요.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이방인에게로 하다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한 거예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얘기하셨느니라. 지금도 아직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뭐냐면은 휴거 사건이랍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이에요. 언젠지는 몰라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휴거 사건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딱 정해놓고 말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항상 몇 년, 몇 월, 이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이제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숫자가 차면은 딱 끝납니다. 끝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매우 적다 그래요. 매우 적다. 하나님이 그들이 천국 가도록 막는 게 아니고 사람 스스로 강팍해져 가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적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기를 구하여도 찾고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얻는 사람은 적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지.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많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1000만에, 만만에, 3000만의 말씀. 5천만 만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은 주께서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어디로? 하늘로조차 나타나 강림하시리니,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을 한자식 표현으로 휴거 그래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은 있죠, 실제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것이 한자로 휴거 그래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휴거 사건입니다.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보세요. 다 모르면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몰라. 그거는 비밀이 아닙니다. 다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비밀이고 이 휴거도 비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삽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수에도 한 5,000명 있다고 그러는데 뭐 신천지 사람들 여기는 안 계시죠? 그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성경 딱 주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한번 따라하세요. 육의 몸이 있은즉, 그러니까 따라 하더라고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아니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들켰어.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몸의 부활을.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신령한 몸이 있은즉, 따라하세요. 신령한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말을 하세요. 말을 안 해.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교리가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절대 말 안 하더라고. 내가 3번 말했어요. 다시 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get out! 나가라고. 누가복음 17장 3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뭡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육이 된 사람이 있더라. 육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휴거 사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예수님 지금 오시면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 자리에 어째요? 버려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못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휴거 사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노아 홍수 직전에 에녹을 데려갔어요. 이사야 57장 1절 보면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에레미야 8장 27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추수기가 여름이에요. 여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다 끝나버렸어요. 정말 억울한 사람, 지옥 가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성경에 에서처럼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 사람, 무시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래 보니까 그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지금은 아니겠지.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벨릭스 아주 총독이에요. 총독.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떨어. 하나님 계신데. 그럼 하나님 계신 거 알았으면 어쩝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 거, 겁난데, 두려운데. 뭐라고 하냐, 바울한테. 시방은 가라. 다음에 차차로 그냥 알아서 할게. 시방은 가라. 구원은 언제 받겠다? 나중에 받을게. 제가요, 나중에 받겠다 한 사람 치고 믿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시방은 가라. 왜냐하면은 아직도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많아. 술도 마셔야겠고, 교회 나오면은 죄도 못 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거치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죽기 3일 전에 내가 믿어야겠다. 그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보세요. 자,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보세요. 주의 임하심, 예수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이 곧 세상의 뭐다?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겠다. 재림. 초림이 아니고 재림.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야말로 이제 환희입니다. 환희. 예수님 오시면은 이 썩을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부활합니다.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가장 기쁜 날. 그런데 예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그 날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절망의 날입니다. 분노의 날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다이아 반지가 자기 금고에 가득 쌓였고 금괴가 가득 있고 돈이 1,000억, 100억 조가 있어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그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다. 심판만. 그 문제는
예수님 재림도 중요하지만 내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늙어서 노안으로 갈 수도 있고 사고로 갈 수도 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계산이면은 하나님 앞에 내 날수가 이 정도 되구나. 그걸 계산하셔야 돼요. 나 지금 건강한데. 참 이상하더라고. 제가 이틀 사이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전에 있는 교회에서요. 60대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20년 살겠죠? 오케이. 나 충분히 이해해. 그냥 80.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0 한 중반 되신 분 제가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럼 양심이 있으면은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이 정도는 봐주면 한데, 뭐냐면은 딱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20년 살겠죠? 75세면 벌써 얼마예요? 와. 근데도 충격적인 소리가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거의 80이에요, 80.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앞으로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도 100세 시대니까 그래도 한 20년 살겠죠? 야 10년이라고는 말 안 하더만요. 몇 년? 그래도 20년.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60대 우리 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70은 너무 짧아. 자, 70대 몇 년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85세, 90세까지 살겠지. 80대는요? 여러분요, 80대 분들한테 앞으로 한 10년, 40년 많이 사시죠? 큰일 납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 자, 다시 보세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11절도 봅시다. 이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예수님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까 누가복음 21장이라든가 마가복음 또 14장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한 요 정도 됩니다. 마지막 징조 해가지고 일단은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라고 전쟁과 테러가 일어납니다.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유대인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언역이 있겠고 하늘에 징조가 있겠고 또 불법이 성하고 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또 히브리서 1장 보면은 지구가 낡아져요.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좀 봤고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여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어요. 아세요? 예수는 예수인데 구원을 못 받았어. 복음인데 다른 복음. 원죄는 사해졌는데 자범죄는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 어디 있냐고요. 예? 하여간 여출 일구하고 이구동성이로 전 세계 가서 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뭐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울고불고 빌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가 살짝 비틀어놨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이미 얻었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구원을 받으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구속, 구원,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과거 완료요, 과거 완료. 구원 얻었나니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영생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조금 잘 살면은 갈 것 같고, 좀 죄지면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부족했어요. 부족하지요. 지옥 갈 만큼 부족하지요. 부족하다는 말은 예수님 은혜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자기 행위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자기 삶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뭐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게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비슷한 영.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런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인데 살짝 비틀어요. 사람을 헷갈리게. 한국에 하나님 20명입니다. 재림에서가 50명입니다. 아시죠? 뭐 많습니다. 정명석 씨, 또 뭐 조희성 씨, 박태선 씨,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이만희, 이 사람이 자기가 뭐냐면은 보혜사래, 보혜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도 보혜사예요. 다른이란 말이 해탈이가 아니에요. 언어도 똑같은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근데 자기가 보혜사대. 고로 자기는 누구예요? 자칭 메시아들이 많아요. 그리고 민족 간, 국가 간 전쟁터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구촌 곳곳 유혈, 종족 분쟁,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도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이 또 개입을 하죠. 시리아 내전, 터키와 쿠르드족,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체 이 전쟁입니다, 전쟁. 뭐 여러분 이 사람들 아시죠? IS. 얼마 전까지 대단했습니다. 세상에 이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인데요. 빨리 지나가야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죽여요. 봤죠? 네. 안 봤어요? 그리고 기근입니다. 기근.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기근. 7초에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유, 참. 식량이 없습니다. 식량이. 지진,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지구가 갈라집니다. 이렇게요. 이게 전부 지진대입니다. 지진대. 시대별 지진 빈도수입니다. 빈도수. 12세기, 13세기. 근데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쭉 올라가요. 6.0 이상 매년 100건입니다. 아이고, 쓰나미. 얼마 전에 터키 지진으로 해가지고 한 20만 명 죽었죠. 요즘 사람들 지진 나가지고 뭐 100명, 200명 죽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여러분들. 뉴스거리도 안 돼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아프간 지진으로 2,000명 사망했습니다. 모로코 지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일본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대가 아닙니다. 5.8 강진에 한반도가 흔들렸다. 포항, 경주 지진.
올해 최대 규모 부안 지진. 그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왜 이 지진이 일어나냐면은 땅이 깨어지고, 여기 보면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왜 그러냐?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왜 그러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죄악이 증오므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네. 지진이 왜 많아지냐면은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과 자연계도 깨져버립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 자연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전부 다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 자연계가 이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그게 하나의 심판이 됩니다. 동일해요. 자, 보셔요. 그러면 앞으로 천재지변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적긴 하겠습니까? 어이구, 예언자네. 어이구, 미래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동일해요.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요, 여기는 이제 징조고 요한계시록 9장, 6장,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에 땅들이 움직여요. 자, 내가 보니 여섯째가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은 검은 천,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 위에 떨어지며, 아직 익지 않은 이 과실이 막 떨어집니다. 태풍이 불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아직 익지 않는 과실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요. 하늘의 별들이. 아세요?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늘의 유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이 지구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직경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유성이 한반도에 떨어지면 한반도가 갈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막 몇십만 킬로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딱 검색해 보세요. 소행성 때. 그러면 수금지화, 화성하고 목성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깨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유성 덩어리가 돌고 있어요. 돌덩어리가. 큰 돌들이 돌고 있어요, 같이. 그게 가끔 자기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대부분은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데 어떤 것들은 이 태양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막 슝슝 지나가요. 슝슝. 언역이 있겠고,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죠? 불과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언역이 있겠고, 언역은 전염병. 이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8절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쭉 보여주는데 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병자색. 요 앞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흰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은 붉은색 말인데 그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색 말이 나와. 그건 이제 흉년.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청황색은 뭐냐면은 죽기 직전의 사람들입니다. 죽기 직전 사람들. 병자색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푸르딩딩 누르딩딩. 죽기 전에 사람 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푸르락 누르락 그래요. 청황색, 공포색입니다. 근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면서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전쟁이죠. 그 다음에 흉년과 전쟁 다음에는 반드시 흉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을 죽이더라. 4분의 1이 죽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망의 원어가 이제 다나토스인데 이게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는 하나의 연습 게임이었고, 나중에 계시록 가면은 본 게임이 있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또 불법, 사랑이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세상에 꾸중하는 어머니 살해합니다. 때린다고 남편을 살해해요. 아버지가 싫다고 자살을 해요. 뛰어내려요. 보세요. 학교에서 막 소주병 철골로 후배 피투성이 만든 여중생들, 여자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충격의 36주 아이, 얼마에? 20만 원에. 판다고, 아이를 판다고. 사랑이 식어져요. 자, 간통, 법으로는 무죄다. 이제 간통죄도 폐지됐어요. 유럽 동성애자가 50만 명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셨으니 곧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끼리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려듯하며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인데요. 이른바 에이즈, 이 전부 다 동성연애 관계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동성결혼 허용국가 35개국입니다. 곧 우리나라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가 날아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 보면은 그것들은 이 땅의 땅,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어쩐다? 낡아집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지구가 낡아집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요. 앞으로 점점 지구가 낡아집니다.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60%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위기에 죽습니다. 눈이 녹아가지고 눈썰매를 타지 못해요. 스키 타지 못해요. 기상이변, 지구가 불길하다. 잇따르는 자연재해, 지구가 심상치 않다. 인도는 폭염에 110명이 죽었습니다. 아시죠? 작년 서울. 얼마나 더운지 열대야. 여수도 정말 덥더라고. 올해는 어쩝니까? 올해 어쩔까요? 올해.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아유, 진짜 이게 큰일입니다. 큰일.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호주 산불. 우리나라 남한 면적을 태워버렸어요. 5억 마리의 짐승이 죽었습니다. 5억 마리. 우리나라 남한 면적. 나중에 손 들었어. 못 꺼. 인도양의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인도양의 기온이 올라갔어요. 1.5도인가. 근데 이것 때문에 호주에 산불이 났어요. 방화가 아니고. 근데 남한 면적이 타져버렸어요. 나중에 도저히 진화가 불가능하다. 몇 개월 동안 탔습니다. 근데 어떻게 꺼졌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또 폭우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가지고 비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 비가 보통 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백 미리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또 그 폭우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구의 한계가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보면은 자, 시간 있으면은 좀 공부를 자세히 하면 좋은데 보세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1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13장 15절.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짐승. 이 세상에요, 앞으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언제? 휴거 사건 이후에 이 땅에 7년이라는 대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이 전 세계를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반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60일, 3년 반이에요. 42달,
3년 반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철권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보면은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큰 말을 해요. 그게 뭐냐? 세계 시민 여러분, 개별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세계 불평등 해결하겠습니다. 전쟁 해결하겠습니다. 양극화 해결하겠습니다. 테러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큰 말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순식간에 착 완전 해결합니다. 모든 전쟁이 딱 끝나요. 뭐 테러 다 끝나요. 비상하게 행합니다. 비상하게. 심지어는 죽어요. 죽어. 시해를 당해. 칼에 시해를 당해. 죽어요. 죽었는데 3일 만에 어쩐다? 살아나요. 그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상상 못합니다. 근데 지금 어쩝니까? 가능하죠? 지금은 뭐 CNN, YTN, SBS 다 나오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봐요. 그걸 보자마자 어이쿠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면서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로 완전히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합니다. 성경에 참남된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올라가 있고 구원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목도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13장 13장 5절 보면은 또 짐승이 사람이 사람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근데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보세요.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말도 하고 그 우상이 감시를 해요.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말을 하고 그 우상이 사람들을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경배를 안 하면 죽여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힌트를 줄게요. 힌트를. 맞힌 사람은 제가 뭘 줄까? 힌트를 줄게요. 말도 하고 이게 감시도 하고. 에이. 아니 이거 꼭 말해야겠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놉니다. 그거 우상이 아마 여수 밤바다 거기에 딱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딱 그 우상이 감시를 해요. 모든 사람을. 여러분 그 통치 안에 들어가면은 딱 지나가면서 하이 우상, 하이 적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감시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AI 의사가 일반 의사보다 더 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상 딱 얘기하고 딱 카메라 렌즈 보면은 눈빛 보고 피부색 보고 어쩝니까? 처방 다다다다 해줍니다. 변호사도 다 해줘요. 사실은요.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 해줘요. 지금 법으로 맡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AI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말씀은 2000년 전의 기록인데 이런 말씀은 우리 시대가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어디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사람의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거 안 받으면 매매 못합니다. 사고 팔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감시의 수단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무슨 검색어 치면은 지금 다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요, 이 유튜브를 보는데, 야, 희한하더라고. 꼭 제 나이에 맞는 그런 컨텐츠가 떠요. 내가 참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야빠라, 어떻게 내 나이를 알고, 내가 20대인지 30대인지 80대인지 어떻게 알고 나한테 맞게 딱딱 해주네. 뭐예요? 나이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 감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근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그 표가 의미하는 것을 잘 봐봐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고, 마귀 수고 660입니다. 그게 666. 이게 통치수단이에요. 통치수단. 매매수단. 그래서 지금은 이 돈을 쓰고 카드를 쓰지만 앞으로 없어집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은 카드로 이관이 되어 있고, 나중에는 뭐냐면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들어와 버려요. 맞죠? 자기 몸에 들어와 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오른손이나 이마, 왼손 아닙니다. 오른손 없는 사람들은 이마 없는 사람은 지구를 떠난 사람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바코드 형태였습니다. 이 바코드가 왜 666이라 했냐면은 이게 사실은 666 하나의 그 상표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바뀝니다. 이제 좀 이렇게 칩으로 어떤 태그로 바뀌어요. 전부 다. 암호가 필요 없다. 당신 몸이 패스워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자기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분명히 오른손이나 이마니까.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이걸 연습했습니다. 계속해서. 예. 근데 손이 아니고 뭘로? 핸드폰으로. 그죠? 핸드폰으로. 근데 그 시대에 들어가면은 그 적그리스도 통치 들어가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된 게 아니고 뭘 돼요? 핸드폰 놔두고 어쩝니까? 짝. 아니면은 이거는 이마. 다 연습했어요. 손등에 정맥으로 신원하게 한다. 제가 오늘 왜 얘기 안 되냐면요. 지문하면 돼, 지문. 오늘 인감을 띄려고 하는데, 아이고, 오른손 엄지 한번 해보세요. 검지, 중지, 왼손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와. 뭘 많이 만지니까 지문이 어쩝니까? 지문이 없어. 이게 지문으로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쩝니까? 이 오른손 정맥, 혈관 구조가 다 다르답니다.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이 이마라는데 넓은 의미에서 안면이야, 안면. 근데 안면은 또 이게 성형을 한다, 성형. 근데 뭐냐면은 이 홍채의 구조가 다 달라요, 홍채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 고유의 사람을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다 되고 있죠? 이 시대가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내 몸으로 문 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정보를,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9절.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면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믿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자, 내일은요, 조금 더 좀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단순히 이 성경을 증거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 성경이 사실이면은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계세요. 사람은 이 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누구간데 이런 책을 줍니까, 우리한테? 그죠? 사람은 이런 책을 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 구원 얻자 그 말입니다. 내일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